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굽어 돌아갈 때 있고 심히 비탈진 길로 갈 때 있지만 늘 나와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절망의 상황이 너무 오래되고 더 이상 나아질 것도 없어 보여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에도 끝까지 선한 것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는 주의 도우심이 있기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내 평생에 잔잔한 강같이 순탄하고 평안한 길 걸어갈 때에도 또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나를 짓누르고 내 감정을 부추기고 나를 뒤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넘어짐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신앙과 선한 양심을 지키게 하시며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생활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상 속에서 넘어져 다친 분들이 있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그 안에서 넘어져 다쳤고 또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걷다가 넘어져 다친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힘이 빠지고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고 연약해진 때에 우리 일상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하여 골절이 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속상해합니다. 넘어지지 않게 주의 손으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설사 넘어져 다쳤다 하더라도 효과적인 치료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이 넘어져 다치는 것도 속상한데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비판과 정죄와 손가락질로 우리 마음이 다치고 신앙에서 떠날 때도 있음을 봅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동시에 우리 마음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평소의 훈련과 자기 돌봄의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신방과 만남과 또 저녁 기도의 시간까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루의 시간들 속에 평안과 감사, 회복과 치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중보 기도의 날로 모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제목이 있고 품어야 할 사람과 주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아뢰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일 유년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들 나이와 익숙함에서 나아와 어른들과 함께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미래준비국 예배와 만남과 가르침의 사역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축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가정과 학교에서 일상에서 더욱더 즐겁고 감사함으로 성장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준비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 가운데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내가 너의 간구를 받았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입니다. 23장은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공회 앞에서 증언하는 바울의 모습,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습,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송되는 모습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만 몇 차례 나옵니다. 거짓으로 내어드린 그 부부의 이름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죠. 또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후 만나서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23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죠. 바울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떻게 부딪히고 있는지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외적인 모습만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의 최고 사법기관이라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에 바울이 불려가죠. 바울이 신문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자들로 여기고 있음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위축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내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고 눈치 보기 시작하고 흠과 실수가 많아지게 되면요,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기분만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든 맞추려 하고 눈치 보는 소극적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내가 당당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상대방 눈치를 보는 것보다 상대방을 어떻게 도울지 더 자세히 바라보는 여유가 생길 때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1절의 표현입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유대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을 억지로 고소하고 지금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지만 스스로 무죄임을 선언하면서 율법의 기준으로도 또 자신은 흠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양심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양심과 함께 공통의 상식까지도 포함한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삶의 일상적이고도 상식적인 부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으로도 나는 거리낄 것 없는 그런 양심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밝히는 거죠.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유대인 역사가들의 그 기록들을 보면요, 이 사람은 대단히 탐욕스럽고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몇 가지 사례가 그 기록들에 있는데요,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백성들의 11조를 자기가 중간에 몇 개를 가로채서 자기 것으로 가져갑니다.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웠던 거죠. 그리고 재임 기간에 그렇게 부를 축적하면서 은퇴 후에도 여전히 그 부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영향력 미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존중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성직을 더럽히는 사람이요, 백성의 조롱을 받는 사람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게다가 로마가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친 로마 정책까지 펼치면서 유대인들과는 썩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던 거죠. 이런 평가를 받는 아나니아가 2절에 보니까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하죠. 안 그래도 폭력성이 높고 잔인한 성격이요 급한 마음을 가진 아나니아인데 그 모습 그대로 폭력을 명합니다. 뺨이나 입을 친다는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함입니다. 인격적인 모독을 주기 위함인 그런 명령인 거죠. 이런 아나니아를 향해 바울이 외칩니다. 보통 재판권이나 판결권을 가진 사람 앞에서 위축될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가 당당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니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회칠한 담이라 외치죠. 예수님이 외치신 회칠한 무덤과도 비슷한 표현입니다. 겉으로는 방금 꾸며진 것과 같은 새로운 모습, 새것의 모습이지만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어 있고 균열되어 있고 냄새에 가득한 모습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의 모습임을 지금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위선자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 이유가 뭘까요? 그냥 감정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내뱉은 말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어서 그 근거와 이유를 말합니다. 당신이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율법과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율법과 절차대로라면 대제사장으로서 공회에 나온 피고인에 대해서 죄가 판명될 때까지는 피고인을 먼저 보호해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때까지 바울에 대한 신문도 정당하게 없었고 적절한 재판 과정도 갖지 못했고 또 죄가 발견되어진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 몇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선입관을 가지고 인격을 모독하는 처벌을 했으니 이건 경솔한 모습이다. 오히려 당신이 율법과 절차를 어겼다.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자기 기분대로 율법을 어겼으니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네가 사람을 함부로 치는 것 그대로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말하죠. 어찌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대하느냐. 그 지위를 가지고 바울을 압박합니다. 아나니아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는 포악하고 조급한 성격이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어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불경스럽게 모욕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바울은 5절에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고 하죠. 이방인 전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자주 못 왔습니다. 또 당시에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이미 몰랐던 거죠.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와 비교해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할 때 제가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새 가족이 와도, 저를 모르는 사람이 와도 아, 저 사람이 이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구나, 설교하는 사람이구나 알지요. 입고 있는 옷과 서 있는 자리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연히 대제사장이어야 할 사람인 것을 알려주어야 할 복장과 자리를 갖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유한 복장을 입었어야 하고 판결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규적인 정식 집회가 아니라 바울을 위해 생긴 급작스럽게 소집된 집회이기 때문에 정식적 복장을 하지 못한 채 참여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고유한 복장을 입은 대제사장인 줄 바울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관련된 이런 일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요, 늘 같은 민족 유대인 때문에 배척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디든 따라와서 바울을 방해하는 이 모습이 참 속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해를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갔잖아요. 제자들이 말리는 것도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또다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약 20년 전, 그때는 자기와 특별한 친밀감까지 있었던 유대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공문까지 받아서 교회를 핍박했던 권위를 받았잖아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였는데 지금은 적대적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공회원들을 여유로운 눈길로 바라보죠. 그러다가 발견한 것이 공회원들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는 정치 갈등, 이념 갈등, 사회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렇게 좀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하는 발언을 하게 되죠. 위기 대처 능력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은 자신이 대제사장을 공격한 것 때문에 상황이 더욱 불리해졌다는 것을 벌써 알아차린 거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공정함보다는 지금 자신을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파악한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양심을 따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내온 것을 말했지만 지금 보니 공정하게 판결받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을 직감하고서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다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는 갈등 요소를 지금 드러낸 거죠. 읽은 내용 중에 그 갈등이 무엇인지 우리 봤잖아요. 8절에 나오죠. 부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우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이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에 예민한 주제였던 부활을 가지고 화두를 꺼냅니다. 6절 후반부터 나는 바리새인 가문에서 태어났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증거하고 말하다가 여기까지 지금 신문 받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라 말하죠. 그러자 이 발언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입장이 바뀌어집니다. 다툼이 생기죠. 나누어집니다. 바울의 의도대로 된 거죠. 결국 9절에 보니까 크게 떠든다고 하죠. 감정이 격해지고 공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여서 발언합니다. 고함을 치고 소리를 높이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표현이죠.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는 상호 고함을 지르고 손가락질을 해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부활이라는 신학적 논쟁을 꺼내들었고 그 의도대로 격하게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바리새인 편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가 어찌 그러느냐 하면서 악한 감정을 보였는데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악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혹 영이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 말한 것이면 어찌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을 말했잖아요. 이미 강렬한 빛, 태양보다도 강렬한 빛, 그리고 음성, 눈이 멀었다가 뜨게 된 이야기, 그리고 어제 본문에 나왔던 성전에서의 환상 체험, 이런 것들이 천사와 영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바울이 착각했다, 그저 꿈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주제가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여지를 남겨두면서 이것을 말한 건데 이것으로 더욱더 큰 분쟁이 되었습니다. 다툼과 고성이 여기저기 생겨나면서 점점 더 커져가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을 빼내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 생각해보고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신념에 너무 강합니다. 돈과 유익과 자기 신념보다 자기 신념을 앞세우다 보니까요, 신앙을 뒤로 하죠. 신앙보다 앞서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천부장도 보세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 이익을 판단하잖아요. 자기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불이익을 당할까봐 바울을 분쟁 가운데서 끄집어내며 내가 보호했다고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바울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공정함과 객관성으로 심판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켜온 신념에 대한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는 바울보다도 자기들끼리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을 향한 날선 비판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천사를 얘기하고 영을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래 맞아, 우리와 같은 편이네, 그러면서 바울을 향해서 악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관대해지고 내 편이 아니라 대적이라 생각하면 더욱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기도 하죠. 중립성, 객관성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혹여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다면, 또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객관적인지, 내가 정말 어떤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의 중심을 한번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선입관이나 편견 없이 바라보려는 그런 노력이 우리 습관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다음 11절에 보니까요,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지만 여러분, 실제 내가 각오한 것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은 달라요.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경험하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 당혹감, 두려움, 외로움, 절망감, 고통, 사람들의 시선과 따가운 눈총, 손가락질, 위협, 여러분 그런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른 선교 비전인 로마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이 비전, 로마에 또다시 가기 위해서 너가 준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여기서 구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울을 향해 유대인들이 더 강력하게 죽일 것을 다짐하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나오죠. 12절과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하지만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16절에 보면 이 음모가 밝혀져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뒤로 가서 23절부터는 이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실제 호송하여 옮깁니다. 호송하는 이유와 배경을 말하는데 27절을 보면 자기 공로를 말하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위기 속에서 구해주었다. 처음부터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고 구해주는 그런 각본을 짰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절과 29절에 보면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갔더니 그들의 율법 문제로 인해서 생긴 사건이지 로마 사람으로서 죽이거나 결박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글을 써서 보냅니다. 이제 바울이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일정한 보호 가운데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게 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집니다. 오늘의 이 23장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안에 협소한 시선은 없는지, 내가 객관성과 중립성을 놓쳐버리고 어느 한쪽 편만 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우리가 한번 자기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내 개인적인 입장 때문에 실수할 때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네 편, 내 편 이런 걸로 올바름과 진리와 평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정확한 객관성과 중립성으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순간 판결자가 한쪽 편을 들면 둘 다 힘들어지거든요.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 나타나 바울에게처럼 위로하여 주시고, 또 판결 중에 있는 상황 가운데 정확하고도 올바른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도록, 억울한 일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준비하는 손길, 또 수많은 마음들과 헌신자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